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언약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율법과 성막과 제사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살게 되면 그 땅에서 대대손손 복을 받으며 살게 되리라는 언약을 해주셨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살기만 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대대손손 누리며 살 것이라고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명기 1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파견하였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보고 낙담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뼈를 묻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신명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 자신들 눈으로 일일이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에 이르면서부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다시 말해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계명과 성막 짓는 것과 제사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 짓는 것과 제사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옳게 사는 법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은 믿음에 대하여, 10절은 율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의 말씀은 너무도 상반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살펴보면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온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아래에 놓이기를 바라셔서 율법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을 통하여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제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과 제사 의식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당신이 임재하실 성막을 짓게 하시며 당신에게 드릴 제사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품으셨겠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당신의 임재를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하겠지. 그 믿음으로 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나를 위하여 갖가지 향기 나는 제물로 나를 기쁘게 하며 나에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겠지. 그러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고 저들은 내 은혜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겠지. 그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나를 모르는 자들이 보고 나를 찾고 나를 믿게 되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며 내 죄 때문에 누군가 내 대신 생명을 내놓아야 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당신이 주신 율법을 아무리 절두철미하게 지키려 해도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며 성막, 당신의 집을 찾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은, 예수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원망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왜 내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느냐고 말하게 될 것이고, 왜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절제하며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고 불평할 것이며,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느냐고 원망할 것이고, 왜 나는 똑똑한데 바보처럼 살아야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릴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면 감사요, 감동이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기쁨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다가오면 불만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시기요, 질투요, 분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진정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진정한 기쁨이 되는지를 살펴서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